성도님들, 아무래도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공동체에 관한 것 중에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배려인데요. 배려가 뭘까요? 성도님들, 배려. 배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혹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주는 호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배려라는 건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공동체가 베풀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는 공동체 참 좋죠. 배려가 있는 사회는 참 그냥 이름만 들어도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려의 특징이 뭐냐? 배려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려를 하면 다른 사람이 배려를 또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배려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왜 우리 어릴 때 그런 예전 우리나라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에게 공부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더니 나중에 자기도 그걸 갚으려고 했다니까, 아니야, 너 나중에 네가 잘 되면 그거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 갚아줘. 이래서 이 사람이 또 돈 많이 벌어서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 공부시키는데 여러 명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배려라는 그 파장이 있어서 받으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주고 하는 이런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 그리고 호의, 사랑, 이런 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옮겨져 가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공동체 최소 단위인 가정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지킨 제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 전도사니까 이걸 아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니까 아무 사역을 안 하고 진짜 쉬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결혼한 가정이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도 가지 마라. 전쟁이 나더라도 징집하지 말라. 그 다음 아무 사회적 직무도 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 사람의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면 아마 출산율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한가하게 있는 것을 배려하는 사회가 과연 요즘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은 누군가 한가하게 있으면서 얻어먹기만 하는 걸 못 보는, 그 꼴을 못 보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식하라, 그 다음에 결혼하면 1년을 한가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적절한 쉼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죠. 그래야 창조적인 영감도 떠오르고 육체적인 재생산도 이루어지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노동률을 올리겠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10일에 한 번 쉬게 했다가 한 몇 개월 만에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율이 더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7일에 한 번 쉬는 것보다 10일에 한 번 쉬면 더 많이 일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죠. 일주일에 그러면 3번만 쉬니까, 한 달에 3번만 쉬니까. 근데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잘 쉬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가정도 이런 배려가 있으면 당연히, 이때는 출산율이 곧 군대잖아요. 나라의 이게 힘이 국력이잖아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넘어서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뭘 빌려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빌려줍니까? 지금처럼 담보, 이제 전당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려준 자가 갑을 위치 중에 갑의 위치에 있게 되면 이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당물을 마음대로 취해서 가져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간 자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그 전당물을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뭘 빌리더라도 잡힐 수 있는 전당물이라고는 옷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다고? 이 겉옷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밤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불을 겸한 외투는 필수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그것밖에 없는데 겨우 이 밤에 이불, 제가 수요 예배 때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그 중동 지역 뜨거운 것 같지만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갔다가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밤만 되면 두렵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 가난한 자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얼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물을 잡더라도 언제까지 돌려줘라? 해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이건 17절 말씀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말씀에도 똑같은 배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곤궁하고 빈공한 품꾼은 그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오늘 먹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좀 배려해주라.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어음 같은 걸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려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돌봐주는 것,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배려는 뭐가 있다고요? 파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에게 다시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의 배려가 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 배려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나의 행복이 되고 언젠가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고 언젠가 우리 자녀의 행복이 되고 또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행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세상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배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은 미래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영원은 이 모든 걸 다 시간의 개념을 다 통합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천국 가는 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사회를 향하는 배려를 베풀어 가시면서 하시는,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